할렐루야. 네, 우리 현우장으로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러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몇 분 했나 이렇게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몇 분 했겠어요? 뭐 퀴즈를 내볼까요? 이번 주까지 160회를 했더라고요. 3년 이상을 이 사도행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책거리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이제 결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도행전 에필로그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결론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장면으로 끝나죠.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이 먼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종도 자유인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복을 주시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이 땅,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복이 자체가 될 거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삭에게도 주셨죠.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삭에게도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를 이어서 주신 그 복에 대한 약속,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 거다, 자손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자손은 여러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명인데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자는 전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야기했어요. 3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누구냐?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여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실제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그 그림을 사도행전은 그려놓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이 복음으로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을,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이용하셨고, 또 복음은 그런 환경의 방해를 뛰어넘어 전해진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환경은 어땠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싫어하여 어떻게 했어요? 잡아 가두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싫어했어요. 그 환경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여서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복음 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매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역사도 일으키셨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위협과 박해와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도리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에 도리어 기뻐했어요. 박해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로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열악한 환경,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환경조차도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으로 바꾸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들의 박해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상황조차도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상황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의 땅에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에
흩어졌던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마침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때 일어난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개척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 가장 최악의 상황조차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기회로 활용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박해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의 삶에서 완전히 바꾸시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주님이 스데반의 순교 상황 속에서 그 일에 관여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앞장서서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울을 바꿔버리시는 이 모습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 사울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희망을 보여줘요. 무슨 희망을 보여줍니까? 저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이 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예수를 욕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너 이리 와 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너 이리 와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부친 이야기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친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친의 머리를 끌고 나오지 않으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나가시면, 예? 그랬던 분이 장로가 되셔가지고, 예? 교회를 돌보시고 굳은 일 다 하시면서, 예?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리 예수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주님이 너 이리 와 그러면 예수 믿게 돼요. 믿습니까?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여러분, 사울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 남편 지금 안 믿고 막 박해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뭡니까?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여기서 믿고 싶어서 믿은 분이 누가 있어요? 믿게 되니까 믿은 거죠. 믿어지니까 믿은 거죠. 예? 사울과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주님을 위한 그릇 되게 하신 거 보면, 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 네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가 바뀐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막 열렬히 환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바울이 바뀌어서 예수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그러나 이렇게 박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협하는 그 상황조차도 주님은 뭘로 바꿔버리시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요, 결코 좋은 현장이 없었어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항상 무엇이 기다리느냐? 위험이 기다립니다. 항상 박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현장, 그런 환경조차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만드셨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은 더 강력한 힘으로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음모와 그리고 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바울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보여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나 보면 등장인물이 나올 때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역할 끝나면 나와요? 영화 끝날 때까지 이제 등장 안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 끝나면 나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면 그래요. 하나님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목사님 안 불러요.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환경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않아요.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요, 암이 아니라 암 할아버지가 내게 와도 하나님 안 데려가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끝까지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어떻게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완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결국 승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승리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드신다. 이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주는 말씀이죠. 결국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사도행전의 결말을 오픈 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오픈 엔딩, 열린 마무리, 그런 뜻이죠. 열린 결말,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열린 마무리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린 마무리 했느냐? 그것은 사도행전의 내용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을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앞으로 승천과 다시 오심의 내용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느냐?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 좀 긴 내용인데요,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제 너희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했던 그 내용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그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끝이에요. 끝이에요. 누가복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뛰어나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증언해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했죠. 그 내용이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의 셋집에서 2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하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동화책을 읽으면 뭐 백설공주든 뭐 신데렐라든 이런 동화책을 읽으면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끝났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딱 끝 마무리가 있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은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그냥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마무리죠. 예. 왜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을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마무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입고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중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증인 만들기 위함이죠. 자, 물어볼게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은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에요? 아니죠.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 임하심을 받은 제자들은 뛰어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뛰어나갑니까? 여러분 뛰어나가세요? 증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뛰어나가 증인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시대에 증인의 역할을 해야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셨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환경도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복음을 방해할 수 없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느냐? 이미 구약 성경 그대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질,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들은 거 아닙니까? 복음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신실한 교회를 세우셔서 그 세대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라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무슨 각오해야 되냐면 돌 맞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누가 그래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냐고. 돌 안 맞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복음 전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막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상황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능히 활용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특히 한국교회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의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누가를 통해서 28장까지 딱 기록하고 그리고 열어놨어요. 마무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29장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사도행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현장이죠.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직장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현장인 것이죠. 주님은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도행전 29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증인의 역할, 그것을 내가 사도행전 29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 제일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도행전 29장의 인생, 사도행전 29장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